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충성된 일꾼. 우리는 때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목적이 있지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은 하지만은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더디 이루어지거나 달리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편하고 선한 방법을 두시고 왜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많이 쓰임 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강한 자를 높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 생명체를 만드셨지만은 특별히 사람에게만 동식물과 생명체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동식물, 생명체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과 자연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능력을 부여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3대 문화명령이 나옵니다. 3가지 문화명령. 첫 번째로는 충만하라. 두 번째로는 정복하라. 세 번째로는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3가지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부담도 되고 어렵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이후에 명령한 것을 이루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거든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책임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 이 맡은 자의 뜻이 뭐냐 하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 일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청지기의 리더십,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이런 특권과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동물들 중에도 보면 사람보다 더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왜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동식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감탄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게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권세입니다. 말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뭐한다?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들은 소리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 중에 보면 늘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방향으로 일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삐뚤어진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일탈행위, 그것은 자신의 삐뚤어진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요단강 입구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성경에 보면 그 길이 며칠 길인지 아십니까? 10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맴돌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빨리 가면 10하루길이에요. 11일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불평의 말로 인해서 10하루길인 거기를 광야 몇 년 동안 방황을 합니까? 40년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믿음 없는 말 때문에 그들은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더라.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 광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뭘 바르게?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말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도 바로 들어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올바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집에 돌아가셨어도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묵상하고, 또 한 절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아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실 때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구약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요. 요셉은 3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20대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 연령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부름을 받았던 연령은 다 다르지만은 부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했던 거예요. 부름을 받는 나이는 달라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름을 받은 이후에 순종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파트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름받은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충성입니다. 오늘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그러므로 충성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충성이다. 바울 자신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자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갈렙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모두 충성된 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충성스러운 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충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충성의 성품을 소유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 신실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충성이 뭐냐? 충성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충성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충성, 충성과 믿음 같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 조건이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충성하는 척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충성의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 두 번째로, 충성의 동력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신실성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성품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과 직임을 받은 일꾼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성을 유지해야 돼요. 신실성.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성실해야 되지만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직한 삶, 진실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한 것을 지키는 것,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삶입니다. 또 하나, 충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충성의 속성. 충성의 속성이 뭐냐?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그게 충성의 속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없어야 되느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의 일꾼들은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도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 용두삼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막 화려합니다. 헌신도 잘하고 물질도 쓰고 봉사하다가 한 해가 지나고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용두삼이.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꾸준함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고 갈수록 영향력을 발휘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처음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처음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여러분, 주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농사가 짓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쉬울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의 일입니다. 일하다 보면 욕도 먹고 성도들이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충성은 뭡니까? 꾸준해야 돼요.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이 욕하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나에게 일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꾸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이렇게 가면, 꾸준하게 가면, 끝까지 가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충성의 열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성취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끝까지 꾸준하게 처음부터 나중까지 꾸준하게 일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뢰는 성품의 영역이고 성취는 행위의 영역입니다. 주의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신뢰를 쌓아야 되고 사람 앞에도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일꾼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1200만 성도라 했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열악해졌어요. 지금 정부에서 파악한 숫자라 보면 기독교 안에 이단도 있어요. 그 숫자들까지 다 포함해도 6, 700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목상의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름만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장로 되고 싶어 하고 권사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되고 나면 뭐 하느냐? 손자 소녀 밭으로 갑니다. 일을 안 해요.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성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도구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비록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후회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조건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함, 꾸준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 여러분이 농사일을 하다가 인부를 사용해 보잖아요. 일꾼을 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한눈을 팔거나 다른 곳을 갔다 오면요,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다음에도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안에 하나님의 일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